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교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오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지켜 행함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교회를 몇 군데를 보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세 교회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계시록에 등장한 교회가 몇 교회죠? 7교회입니다. 7개의 7촛대.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 지금 네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말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다 좋았는데 회개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처음에 먹었던 마음, 첫사랑,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첫사랑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잃을 때에도 왜 우리가 그 잃는 것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첫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초심.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던 초심. 예수님 만나서 즐거웠을 때 초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응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막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불이 임했을 때의 그 기쁨과 한량없던 은혜, 그 은혜의 초심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서머나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안다고 하셨어요. 저 교회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살았고 그러나 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10일 동안 잠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너는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버가모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상의 총 본부 지역 같았어요. 거기에는 웬만한 우상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이 우상땅지 우상숭배지에서 나도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늘 어떻게 회개하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고라의 자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니골라당이 방종하고 음행하고,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예요. 뭐라고요? 네. 도덕은 필요 없다. 자유다. 우리. 자유부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내 마음에 있는 거다. 우리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하고 우리 인간 이성에 만족을 주면 되는 거지. 신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 욕정과 정욕을 누가 막으리요?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흘러 그렇게 세월을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맞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어서 정욕과 그 다음에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해서 딱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니골라당이 있었죠. 니골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니골라당 말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니골라당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니고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쫓았죠. 발람의 교훈은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아까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모압 여자하고 여렁여렁하게 만드는 음란을 적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싹 움직이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케 만들었죠.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중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그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동차 막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금욕주의로 그분들은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는 무슨 무예요? 돈도 많고 좋은 차도 많고 그 다음에 누리는 것도 많고 거느리는 여자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음란을 만들지 말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신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잡게 교회여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어서 오늘 주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이에요? 통찰력이 있어도 날카롭게 보시는 거예요. 쫙 쳐다봤는데 갑자기 눈이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 아주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아주 무술로다가 딱 몸이 절제력이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합하면 몇십 단이 되는 분들, 그래가지고 막 각기의 무술을 잘하는, 근데 그런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눈에서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딱 쳐다보는데 그냥 주눅이더래요. 그냥 남자들 세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깨 딱 해가지고 성님 그러면서 딱 들어오면 괜히 옆에 있는 남자들이 요런 하면서 조용히 먹는 거, 건배하다가 건배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위엄과 이 날카로움, 이 통찰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악의 세력을 짓밟고도 남을 수 있는,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그런 능한 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를 날카롭게 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이 있었느냐?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유, 아주 칭찬받을 게 많아요. 네, 칭찬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업을 갖다가 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섬김의 사업, 선교의 사업, 그 다음에 교회를 짓는 데서 많은 정말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이 직임을 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충성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늘 있어요. 교회에 오면 막 사랑이 막 넘쳐나요. 막 오면은 여기 천국 아니야? 믿음이 막 넘쳐나는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말씀 하나만 가지면 저 벌판에 가서도 광야에 가서도 외칠 만한 그런 막 그냥 열심히 막 있어요. 섬김, 집사님 오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막 팔을 걷어붙여요. 그 다음에 인내, 끝까지 참아요. 참아야 한다. 막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얻으면서 어때요? 잘 참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찰하시는 눈으로, 감찰하시는 눈빛으로,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심판주로서 그 권위와 엄중함을 가지고 이들을 탁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너희가 다 잘했지만 아쉬운 게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땠냐면 처음보다 자꾸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자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좀 더 잘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잘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인내함이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좋더라. 좋으셨겠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들아. 사랑하는 예정교회야. 귀한 믿음을 가져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 교회처럼?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그 하는 게 변질되지 않냐고 더 성숙되어져 가고 더 자라나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가 되어라. 귀한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도 흉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개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자 하니 하는도다. 보니까 요번에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칭찬이어서 이제 책망이에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악을 용납했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여, 악을 용납하지 말아라. 저를 따라하시면 악을 용납하지 말라. 할렐루야. 요즘 제철 과일이 뭡니까? 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굴도 그렇고 귤도 그렇고 하나가 상하면 다 상해요. 굴도 아무리 칭칭한 거자도 그 안에 하나만 썩어 있으면 그거 끓여보세요. 그거 먹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냄새 막 엄청나면서 못 먹고 식중독 걸려요. 그 하나가 다 버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천을 갖다 싹 흐려놓듯이. 또 어떻게 해요? 귤도 마찬가지. 귤도 하나가 이렇게 곰팡이 딱 생겨가지고 물러요. 그러고 나면 조금 있으면 하루만 있어도 수십 개가 싹 골라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싹을 아예 싹쓸 쥐도 마. 용납하지 마. 들여놓지도 마. 발붙이지도 못하게 이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악을 뭐하라도 버리라. 용납치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악을 용납했다. 어떤 악을 보면 여자가 문제다 그러는 거죠.
네가 지금 아내를 얻었는데 선지자요. 자칭 그가 뭐라 그러는지 아냐? 선지자라고 한다. 참, 요즘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세벨과 같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 여왕? 아내예요. 여왕이란 말이에요. 아합왕. 근데 이 아합왕이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하게 됐죠? 산당을 짓고. 이세벨하면 누구랑 싸운 사람이에요? 누구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이 여자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요. 엄청난 피를 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이런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잡게 생겼어요. 피를 흘리게 만들고요. 지금 완전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가 돼가지고 아주 쥐락펴락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느라. 그냥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깨어내고 뺏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을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고 교회에서 빼내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내쫓고 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못 견디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용납했느냐? 바로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교우들, 눈 감고서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암적인 것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음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앙에 있어서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막 신령한 척하고 막 자기가 무슨 의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어떤 막 그런 걸 발휘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부각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위험하다고 보면 맞아요. 하나님을 높여야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이세벨.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음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 교회에도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용납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하고 아주 짝하고 말도 많이 내고 막 이러면서 교회를 갖다가 막 흔들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건면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예언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끗한 제물이 아닌 더러운 제물들을 자꾸 눈 감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먹이고 먹고. 너도 먹어. 괜찮아. 괜찮다니까 맛있지.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막 신비스러운 거 몇 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내요. 그러다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어디가 가면 되게 맛있는 게 있어. 특별해. 별식도 한번 먹으러 가자니까 그러고 데리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별식을 내는 사람이 아무 관계없이 무슨 선교사라고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성경 공부를 항상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쓱 갖다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음.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먹으면서 배탈 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대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다 이렇게 살아. 그래도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의 안에 양심에 늘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성들, 아버지들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연세가 많으니까 유혹이 없다? 누가 그래요? 안 그러거든요. 친구들하고 벌써 아는 분들 몇 분, 한 달이 걸려 두 거리만 걸리면은 뭐라고 하는데요? 어디를 가면 누굴 만나고, 취미는 뭐고, 만나니까 뭐가 좋고, 남자는 여자 얘기하고, 여자는 남자 얘기하고, 그래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흉도 아닌 거고, 이게 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것을 아주 무용담처럼 아주 자신감 있게 자랑하면서 들춰내고 그것을 아주 자랑하죠. 이것이 얼마나 거짓말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을 용납하지 맙시다. 음욕, 눈으로 보고 음욕을 가진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음란죄라 그랬어요. 간음죄. 또 어떻게 해요?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 미운 마음만 가져도 무슨 마음이라 그랬어요? 살인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까 앞에 서두에 디아드려 교회를 뭐라 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많이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죄에 용납한 것, 마음속에 그리웠던 것,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얘기하다가 약을 넣으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파리똥은 똥이 아니냐? 파리똥도 똥이야! 그러면서 싸웠어요. 예. 그랬더니 파리똥이 무슨 똥이냐? 그래요. 찍어 먹어봐! 그랬어요. 근데 안 찍어 먹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작은 죄일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혹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삐짓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회개를 안 했대요. 21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를 안 했대요. 저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첫째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침상에 던지는 게 뭐예요? 병상에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병으로 그냥 팍 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큰 환란 가운데 어떻게 한다?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큰 환란에다 그냥 확 갖다 꽂아놓고 그냥 환란에 그냥 그 굳은 비바람 속에 그냥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결국은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획도 있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욥처럼 시험하여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내시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 번째 경우 잘못해서 징계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를 살펴야 돼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첫째, 침상에 던져볼 병에 걸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환란에다가 그냥 던져버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제가 자녀가 깔딱깔딱할 때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 그냥 생각나는 건 다 하나님 이게 죄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가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입니다. 얘가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다 죄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제가 교만했고 뭐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피게 되더라고요. 왜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석 같은 발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회개하라고 하신 두 아들의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그때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말할 때 들어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이 권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할 때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죄악에 틈을 주지 말고 주께 돌아옵시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런 화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가정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건강 사랑하죠. 그래가지고 뭐가 좋다 그러면 요즘에는 하여튼 무서워요. 개구리가 좋다 그러니까 개구리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개구리 씨가 없게 만들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다, 뱀이 좋다 그러니까 또 뱀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들판에 뱀이 없어가지고 그 외에 그 숙적이 없으니까 뱀이 잡아먹어야 될 것들이 잡아먹지 않으니까 막 이게 사냐가 난리가 나고 멧돼지가 또 멧돼지 위에 게 있어야 되는데 멧돼지 위에 거 우리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멧돼지가 지금 아주 기승 부려가지고 사람의 밭을 다 난리를 치고 지금 휘짓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이런 죄질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행위대로 갚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때는 착해서 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제가 착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미련하고 뭐 착해 빠져가지고 아니 제가 제일 약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행위대로 갚으신다니까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뿌리가 있으면 그거 나 이제 죄 엄청 받거든요. 가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서 진짜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영 죽을지도 몰라요. 거기다 내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원수에게 왁담을 하고 막 가가지고 손을 내고 막 가서 내가 막 갚아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악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매일 하니까요.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요만큼이라도 요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보짓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착하고 아주 막 천사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하고 간교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은요, 내 양심이 요만한 거라도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꺼림칙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요, 요렇게.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그래, 이거 하나님 보고 계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랬는데, 너는 그래도 마땅해. 그런 마음 만약에 딱 하던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는 그래도 마땅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얘기 하시면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야. 입장 바꿔 생각해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는요 늘 약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말씀 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선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게 교훈하시는 바가 선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그 행위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악을 선으로 갚으며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 알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건데요? 좁은 문, 좁은 길, 꽉 잡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의 길을.
여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래요. 뭘 굳게 잡으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짐은 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십자가 짐만 지는 거예요. 뭐만 진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짠짠짠 회개하는 능력을 하는가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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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꽉 잡고 있는 그 교훈만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짐만 딱 지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가볍다 하신 그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예요. 굳게 잡고. 이게 바로 티아드라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2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드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긴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어요. 굳게 잡는데 뭘 잡느냐 하면은 이기는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뭘 잡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믿음을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딴 말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이 이기네. 찬송 보면 다 답 나와요. 얼마나 찬송시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누굴 믿기 때문에? 전능자라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나를 참 사랑하시는 그 예수 사랑.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 받지 않아요. 다른 짐도 지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만 지고 가요. 세상 짐 다 죽게 내려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딱 맡겨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진해요.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뒤에 있는 대적을 바라보지 말고 또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이 이기게 하고 오직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될 것은 믿음. 자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기는 자에게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만 굳건히 잡아라. 그럼 너는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어떻게 주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까지 나를 쫓는 너희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축복이에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의 마지막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심판대에 앉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믿음을 굳건히 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나아간 자들이 어떻게 해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에요. 끝까지 만국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라. 굳건히 잡는데 뭘 잡으라고요? 주의 일을 지켜야 돼요. 뭘 잡으라고요? 주의 일을 잡아야 돼요. 주의 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죽어도 지켜내야 돼요. 순교자들처럼.
황제에게 절해. 안 해! 절해! 못해! 절해! 죽여! 그리고 죽었잖아요. 그게 순교자예요. 나 천국 가! 빠이빠이! 이게 믿음의 굳건히 잡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핍박의 세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의 믿는 자들이 몇 명이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대로 순교자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자.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광명의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굳건히 잡고 이 일을 지켜 행하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요 새벽별을 주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과 그 이름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광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을 게 있다.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굳게 잡을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들려지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을 굳게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바로 그 자가 이긴 자라 그랬죠. 그 이김을 바로 오직 믿음에서 온다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오직 투아디라 교회에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진정한 교회, 마지막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기뻐 마중하시며 나를 그 12보좌에 그 12지파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귀한 믿음을 가집시다. 악을 용납치 맙시다. 회개합시다. 죄를 용납하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읍시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 오실 때 충성된 우리들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심으로 그때그때마다 심령의 상태를 아시고 진정한 알곡의 길이 무엇인지를 탄식함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전 안에 성전 생활하시며 말씀으로 무장시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에 갑주를 입게 하여 줘서 회복시켜 주시되 오직 주님 귀한 믿음, 악을 용납치 않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믿음을 굳게 잡으며 이긴 자, 주의를 끝까지 놓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의 뜻을 이루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하십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할렐루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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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근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봐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걸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들 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피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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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류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한 물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